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행복마중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닮지 말고 따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와 육상은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농구는 시간이 다 채워져야 끝이 나고요. 육상은 결승점에 도착해야 끝납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기준을 모든 것에 적용하려고 하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자신의 삶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 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여러분이 100점짜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마중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치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지금의 고통과 나중의 기쁨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은 참고 절제하라고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을 절제하고 희생해야만 하는 시기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그 논리에 빠져서 때로는 신앙생활도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나중을 비교하며 나중을 위해 지금 참아야 할 것들에 나의 신앙생활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고통이 나중의 기쁨을 100%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들고 나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즐기면서 즐겁게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좀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심각해야 되는 상황이야. 너 지금 바빠야 돼.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시간이 없어. 너 그러다 갑자기 거지되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너무 심각하고 치열하니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사치인 것처럼 몰고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압도하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근원적인 기쁨이자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